오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소천을 했는데 성남에 그 아침까지 그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그러니까 전도 메시지를 보내고 운동하러 가셨는데 운동하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60인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을 항상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날이 행복한 날이잖아요.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전도복지 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겠다. 말씀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겠다. 우리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이 한 고백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의식 중심으로 가버렸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4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4종류의 사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었잖아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야 이제 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신자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꼭 우리 교회 안에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을 줘서 살리면 돼요. 또 늘 분주해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갱신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분주한 것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르다처럼 늘 분주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여튼 바쁜 사람이요.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참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갱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사람의 눈치 적당하게 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줘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마리아처럼 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향이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데 제일 이상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마리아잖아요. 말씀 중심. 매일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기대고 이렇게 곁에 있고, 그러다가 분주한 언니한테 야단맞고, 그래도 그것을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복지 캠프도 하는데 결국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준비하고, 또 내일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모든 과정도 말씀 놓치고 또 이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또 막 분주해 가지고 진짜 말씀 딱 놓치고 뭐 한다고 열심히 내고, 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차분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복지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그 조별로 좀 모임을 갖고 말씀을 포럼하고 내일 진행 상황들을 놓고 실제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우리는 이미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은 복지 혜택을 확실하게 받잖아요. 아니,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있어요? 복지 확실하게 해주시잖아요. 자기 원대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남았어, 12광줄이나. 자기들의 원대로 먹고 확실하게 복지해 줬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15절에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고, 숨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론인데 이게 본론인 줄 알고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지금 오병이어에게 육신의 떡 문제 해결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본론이란 말이에요. 본론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죠. 뭐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4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육신의 지금 이 빵 문제, 이 떡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거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왜? 여기에 흥분해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흥분해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사람 흥분시키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잘해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겠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3절에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감동 잔뜩 받아놨는데 생명의 떡이라, 당신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러시고는 딱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보리떡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봉사, 육신적인 복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게 해도 그는 무익하니라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건 영이야.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준비하는 팀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일 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66절에 나오죠. 제자들의 반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무리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후에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딱 던지니까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이제는 자기들이 이 복지 혜택 이제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이런 사람 수만 명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다 떠나갈 사람 수만 명 모아놓으면 뭐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수십만씩 모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문 닫아버려요. 그게 유럽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회가요, 제가 전에 말씀 시애틀에 가서 5,500석 딱 들어가는 교회를 봤는데, 와, 그대 텅 비어있는 교회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문 열어가지고 탁 불 켜가지고 보여줬는데 정말 5,500석이나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근데 뭐 몇십만 명 모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 뻥이 심하고. 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다 교회를 떠나버려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방마다 다 세를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거기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기 본사가 거기 시애틀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부 받아가지고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불신자한테 기부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시대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이 사도 중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68절, 69절에 쭉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바로 이런 제자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를 찾고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런 제자를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은 결국 이런 제자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무익한 데다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이거는 대충 하고, 너무 폼나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대충 하고. 근데 불신자가 볼 때 너무 무성하게 보이면 또 안 되니까 정성껏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이런 제자 찾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전도 복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냐하면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복지를 거의 잘해요. 예, 종교인들이 복지 잘하잖아요. 복지하는 건 거의 종교인들이 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지만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당연히 종교인들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위기가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종교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하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본인도 본인의 필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도 지금 뭡니까? 본인도 지금 필요가 뭐예요? 복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구글. 본인도 지금 본인의 필요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고,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저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당연히 지금 앉아서 당연히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데 우리가 속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세상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자,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이제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가다가 3장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어요. 매일 보던 안진뱅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여요. 왜 다르게 보였냐? 그 전에는 성령이 안 충만한 상태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까막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또 이 사람하고 똑같아 보는 게. 불쌍하구나. 그래서 굳이 해야지. 그래 도와줘야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로 탁 가다 봤는데 뭐가 보이냐?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요, 복지는 할 수 있는데 전도 복지는 못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면 복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돈도 아주 잘 벌고, 그리고 뭐 가족 아주 막 그냥 완전히 대물림 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복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못 보는 복지는 진짜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육으로만 빚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가 이 상태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 육신적으로 거지 안진뱅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지금 뭐예요? 영적인 상태잖아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창세기 3장 이 저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저주 그대로 지금. 그런데 이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봉사해 주고 선행해 주고 평생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일 전도복지 캠프하는 현장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제가 2번째 지금 갔다 왔어요. 오늘 또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서 제가 동네 돌아보고 오늘 또 가서 오늘은 이제 또 일정이 또 처음에 했던 장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이제 그 지역에 오늘 가서 봤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갔어요. 그 동네 교회에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집에 오니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동네 교회가 있으면
내가 내일 가서 그 교회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교회로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캠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6절에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솔직히 베드로가요, 지금 말하면 총회장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바쳤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바치고 없는 사람은 그걸 같이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집도 사줄 수 있고요. 자동차는 없으니까 못 사주고. 그때는 자동차 없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 당신은 지금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은 지옥의 배경이 있어.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단 한 번에 영원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죽는 거는 날짜가 정해진 게 없죠. 순서도 없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 동네를 가보니까 한 60-70% 이상은, 제가 작게 잡아서 60-70%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동네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 이장님도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70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는 복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복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복지를 하는 거예요. 전도복지. 내용은 전도복지입니다. 전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 아니면 사단 문제 해결. 아니, 지금 사단한테 잡혀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주면 뭐하고, 병 고치면 뭐합니까? 제가 전에도 우리 교인들 몇 분 제가 뭘 이렇게 만져줘가지고 싹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저 불신자한테 잘 안 해줍니다. 아니, 불신자는 좀 아파야 돼. 문제도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답을 찾지. 가서 불신자가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신자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탁 가서 복음 받은 다음에 싹 고쳐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싹 고쳐줘. 단 한 번의 영원한 해답을 줘서 더 이상 복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복지입니다. 늘 도움받던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마리아 지역. 성경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었어요. 심각하잖아요. 전 귀신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뭐 지금 보세요. 이 정신 문제로 얼마나 정신 문제가 심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불치병, 난치병,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나오잖아요. 불치병, 난치병. 눈에 보이지 않는 병, 눈에 보이는 병. 다 가지고 있는 거 종합 세트요.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빌립. 그래서 빌립이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일심으로 사람들이 듣다. 다시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막 전도 핸드북 가지고 막 또 영접 억지로 막 시키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심으로 듣더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반응합니다. 이 복음에 반응해요. 이 사람 붙잡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서 살려내는 캠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막 사람들 붙잡고 막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깔끔하게 다른 거 이야기 안 해도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현장을 본 거예요. 아, 이 동네가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빠져버렸구나. 그러니 귀신들이 완전히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저 귀신이 주는 병에 다 사로잡혀 있구나. 지금 성령 충만한 빌립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일심으로 듣더라고요. 이런 사람 찾으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으러. 제가 볼 때는 사마리아 지역 동네고 그 데이콤 그 전 안테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뒤가 그 굿땅이에요. 굿땅, 설화당 굿땅. 그러니까 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밖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요 7개나 있어요. 7개나. 그 안에. 제가 전에 무당 옛날에 전도하러 다니고 할 때는요 거기 자주 갔었는데 제가 딱 가니까는 며칠 전에 4천만 원짜리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라고요. 그리고 예암리 민속마을, 그 민속마을 민속 다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다 가서 문화 다 뜯어보면 삼신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이런 귀신 문화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가서 다 하는데 그건 서론이고 본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자, 하나님이 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날이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전도 핸드북 딱 준비하시라니까. 그 비장의 카드입니다.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 속에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솔직히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안 하면 이 지역에서.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내일 참여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로 참여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시스템에서 뭔가를 진행을 할 때요, 원내스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내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참여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서 글을 올려놨잖아요. 자,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가 나옵니다. 성경엔 그냥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제자 다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제자는 소수입니다. 세상에 여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추월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이 많아. 그런데 성경은 여제자 다비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제자로 부르셨대요. 내일 우리 전도복지 캠프 하는데 여제자들이 더 많이 올 거야 아마. 예수님 공생애 때도 보니까 여제자들은 끝까지 가두고 막 끝까지.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제자들이. 제가 이 여제자 다비다를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영적 섬이십니다. 이 사람은 또 기능 섬이십니다. 그리고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문화 섬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면 영적 섬이시잖아요. 그것도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적 섬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섬이시 결국 뭡니까?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능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그 기능이 이 영적 서밋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능을 축복하셔서 경제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사람을 살리는 경제로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 세상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의 IMF가 와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한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되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돼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뜻이 뭡니까? 돌고 돈다는 뜻이잖아요. 이 돌고 도는 게 돈인데 그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경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제를 돌리시는 거 사이클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모든 경제를 불신자에게 다 돌려가지고 불신자에게 보관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불신자들도 기고만장하죠.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 그들이 맡겨놨던 경제를 다시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빛의 경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경제 축복 여러분 받을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또 경제 축복 받으려면요 그릇도 준비돼야 돼요. 너무 경제 가지고 벌벌 떨고요, 이 경제 가지고요 그 막 인색하고요, 진짜 경제 축복받기 어려워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지금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경제를 다 드려도 될 만큼 우리가 경제관에 확실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의 가장 핵심은 현금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가난할수록 헌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왜? 부자는요 헌금 안 해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3대까지는 부자 망해도 3대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더 확실하게 뿌려야 돼요. 자꾸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 비유를 드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창고 있냐? 누가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 아니냐? 왜 염려해? 이거거든요. 저 들의 풀을 봐라요. 들의 풀.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애쓰다 그러더라고. 오전에 내일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보세요. 항상 딱 결산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게 이상합니다. 아무리 벌어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뒤로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조금 벌어도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희한한 법칙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시도잖아요. 첫 도전입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 전사님들, 이게 부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주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요, 다비다가 어디 사람입니까? 욥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선정을 했잖아요. 지금 한 지역을, 송왕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더구나 거기에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 그냥 맨 땅이 아니요, 거기는 제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렘넌트가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같이 보자 이 말이에요. 제자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 렘넌트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 일을 가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는 분명히 보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대상자가 과부들, 고아들, 겉옷 만들어주고 속옷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조용하게 어떻게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지역을 살려내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2000년 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다비드가 죽었다가 베드로 불러서 기도해서 살아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걱정하지 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살려도 거기도 하나님이 흥분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행사가 아니고요,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 복지 캠프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도들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못 고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 귀신을 내쫓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 한 80여 명이 지금 참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자들이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봉사라는 이 우리가 조끼를 입고 모자 쓰고 막 뭔가 분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잘 보여가지고 이게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절대로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 온전하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내일 사역을 하다 보면 혹시 우리 팀들 중에 또 실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속지 마세요. 그 실수한 사람은 야단치고 훈계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혹시 우리 팀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하는 사람 나와도 여러분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막 또 야단치지 말고,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참여를 하는데
렘넌트들이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전도 복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응답이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이 아산의 11개 읍면, 또 우리 직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충청권, 중부권, 대한민국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복지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밤에 캠프를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이 말씀 붙잡고 또 전도복지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80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로 참여하는 분들, 또 헌금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전도 복지 캠프의 모델적인 응답, 대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우리 찬송하고요, 제가 간구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오늘 말씀 포럼을 하시고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 진행할 거 우리 같이 설명도 하시고, 팀장들이요, 그 기도회를 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 그 직산에도 같이 포럼을 하시고 기도회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88장 찬송 후에 제가 축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등중해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메시지를 빨리 우리 홈페이지, 우리 전체 방에다가 올려서 오늘 예배 못 드리신 분들 듣도록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시고, 또 여기 참여하지 못한 렘넌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못 듣고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메시지 정리해서 반드시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 붙잡고 전도복지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일 전도복지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여기에 물질로, 기도로, 또 기능으로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후대들 위에, 또 내일 전도복지 캠프할 그 현장 위에,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